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감출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죠. 뭐죠? 사랑과 재채기, 그렇죠? 인생을 2회차로 사시는 것 같아요. 사랑과 재채기는 감출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감기 걸렸을 때 재채기를 참을 수 없듯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호감 있는 이 마음을 드러나기도 하지만 또 드러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20대, 30대 때 왜 20대, 30대 이성에게 관심이 많고 연애와 결혼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 한데 모인 곳에 왜 우리가 남녀가 나눠져야 되냐? 저는 연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만나다 헤어졌다도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해요. 권면하는 거는 아니지만 다만 저는 만남의 시작도 헤어짐의 마침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국내 아울렛 이렇게 라운딩을 가보면요, 그 잠깐의 시간인데요, 팀 모임 할 때 우리 형제와 자매가 서로를 쳐다보는 그 눈빛의 온도가 묘한 기류가 흐르는 거를 제가 다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서 이렇게 팀 모임을 같이 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예배하고 맨날 같이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는 외지인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밖에 있다가 딱 들어오면은 쟤네 뭐야 싶은 그 묘한 기류가 있어요. 자기들 딴에는 이렇게 꽁꽁 감춘다고 감추겠지만 다 티가 납니다. 그리고 제가 눈치가 진짜 빨라요. 제가 진짜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금방 티가 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이럴 때 보면 참 글쎄요, 이게 신성모독이라면 제가 이렇게 붙잡혀 가긴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 참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한테 막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이게 굉장히 불경건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최소한 제가 믿고 제가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감출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인 것 같아요.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감출 생각조차 없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늘 우리에게 표현하시고 늘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늘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은 꽁꽁 숨겨놓고 네가 한번 살아내면서 이 비밀을 한번 파헤쳐봐라, 숨바꼭질 찾듯이 술래를 잡듯이 너가 한번 비밀에 감춰져 있는 내 계획을 찾아내 보렴이 아니라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막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감출 수가 없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 공동체에는 새가족들이 참 많은데요. 청년들이 새가족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목사님, 우리 순모임을 하다 보면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막 순원들이 나누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게 뭡니까? 어려워해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데이트를 할 수가 없어요. 영화관을 갈 수도 없고 함께 마주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야.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존재를 내가 경험한다라는 거는 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엄청나게 미스테리한 영적 사건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오해예요. 오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께 창조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애초에 우리의 존재의 프로세스 자체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가 우리예요. 그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왜?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빠져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존재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다른 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소리들,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상황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에 내 마음과 시선이 빼앗겼기 때문에 내 존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막 기도를 깊이 있게 해서, 내가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막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분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아들과 교제할까? 오늘도 어떻게 말씀 안에서 내 딸과 나눌 수 있을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만나고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또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여호수아 10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 9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언약을 맺었던 민족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죠? 우연아? 당황을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마음 어려워질까 봐 제가 답을 말할게요. 따라해 볼까? 기브온. 좋아요. 기브온 사람들이죠.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기브온 사람들이 언약을 맺자고 해요. 왜?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인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들이 너무 강대한 거예요. 막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고 요단강도 멈추고 막 소리 한번 빽 질렀더니 막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점차 북진해 오니까 우리도 멸망당할 것 같다 싶으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얼른 여호수아한테 쫓아가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이 땅 사람들이 아니라 속이는 거죠. 멀리서 왔는데요. 저희는 상관없으니까 저희랑 화친을 맺어서 저희 좀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오케이 하고 손가락 걸고 내가 너희는 해치지 않을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는 기브온 사람들만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기브온도 꽤 큰 성읍이기는 했지만 기브온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성읍이 각각 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방 국가인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국가죠. 우리를 향해 쳐들어오는 저 이방 국가 적군을 향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자 이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왕들끼리 연합을 합니다. 야, 다 모여봐. 저 기브온 저것들이 우리를 배신했어. 배신자를 척결하라. 우리가 모여가지고 저 기브온을 먼저 멸망시켜 버리자라고 협업하기 시작해요.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4절. 제가 목이 많이 아파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는 동안 제가 물 한 모금 할 테니까 힘찬 소리로 1절부터 4절, 제가 3절부터 들어올게요. 힘찬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암과 야무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4절.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었다고 하니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와 기브온을 칩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 골목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연통을 하는 거죠. 야, 다 모여봐. 저 기브온이라는 성읍이 별로 작은 성읍도 아니고 꽤 큰 성읍인데도
저 이방 국가 이스라엘한테 항복했다고 하니까 나한테 올라와서 우리가 쳐서 기브온을 우리가 먼저 배신자를 척결합시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소식을 듣자마자 누구한테 쫓아와요? 불이 나게 달려와서 여호수아한테 쫓아와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님, 여호수아님, 저 아도니 세덱하고 저 왕들이 나쁜 놈들이잖아요. 저 쳐들어오려고, 저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와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라고 지원 요청을 합니다. 이후의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연락을 받은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 5명의 왕의 연합군을 완벽하게 무찌르고 그 땅을 정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스스로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다들 표정이 죽기 직전인 것 같아가지고 예상했어요. 제가 저도 천재성이 있어가지고 이 분위기를 예상하고 제가 2곡지만 준비했습니다. 몇 곡지? 2곡지. 하지만 설교 원고는 40분짜리인데 최대한 빨리 잘 해볼게요.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수련회는 우리 예배까지가 수련회의 끝인데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우리 조원들 있죠. 기브온 사람들 같은 우리 조원들. 우리끼리의 비밀이에요. 유튜브 내려주세요. 자, 우리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헤아리신 하나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를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우리를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왕들의 그 연합군들을 정복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심리 상태에 대해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어 가고 있는데 지난주, 지지난주 쭉 말씀을 나눠 오면서 아마 여러분들 안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일 수 있어요. 제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기브온 사람들을 대했던 여호수아의 태도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걸 선으로 보셨을까? 악으로 보셨을까 하는 것이죠. 분명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와서 항복을 하고 종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진멸해야 될 대상이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소속 공동체로 소속이 되게 되었다라고 나눴어요. 문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과 판단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함락시킬 때 이미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했다가 패배를 맛보았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야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우리 멋대로 행동했다가 실패했던 기억이 바로 며칠 전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묻지 않았단 말이죠. 묻지 않고 오케이 협약 맺자 이러고 조약을 맺었는데 3일 뒤에 보니까 내가 속은 거예요. 내가 지금 속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배신했다는 걸 알고 그 이면에 있는 왕들이 5개 왕들이 연합해서 지금 기브온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저들을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하나와, 근데 그 언약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내 멋대로 한 거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 아닐까?
우리가 가나안을 진멸해야 되는데 언약을 맺어서 진멸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아니나 다를까 이방 국가끼리 싸우면서 이 사람을 진멸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땡큐 아닌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대상을 내 멋대로 판단했다가 진멸을 못하게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멸절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언약도 어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사람들도 진멸이 되고, 그럼 나는 기브온 사람들을 모른 척하기만 하면 일석이조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과연 기브온 사람들을 대했던 여호수아의 태도, 그들과 언약을 맺었던 그 태도, 하나님 보시기엔 선이었을까요? 악이었을까요? 선이었을 것 같다. 악이었을 것 같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선이든 악이든 나는 별 관심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었지 빨리 결과를 듣고 싶습니다. 성경이 이것이 악이었다, 선이었다 증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쪽에서 보면 선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쪽에서 보면 악처럼 보이기도 해요. 아마 여호수아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없고 내가 불순종해서 내 멋대로 판단은 했고, 근데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됐는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만약 내 행동이 악이었으면 내가 전쟁 나갔다 또 다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었으면 이길 것도 같은데 이 갈팡질팡하는 거죠.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아마 여호수아도 밤새도록 기도했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근심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헤아리셨다라는 거예요. 너의 행동이 선이었어, 너의 행동이 악이었어, 여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시기 이전에 홀로 그렇게 밤새워 고민하고 갈등하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 전에 너의 행동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찾아가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네가 어떻게 행동을 해왔든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줬기 때문에 그들이 너를 당해낼 수가 없을 거야. 여호수아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응원과 위로와 격려와 헤아림의 말씀을 이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모세에 이어 처음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밑에서 그 수많은 200만 명의 사람들의 기대와 부흥을 한껏 안고 그 부담스러운 자리에 딱 올랐을 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 너무 긴장돼요. 못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 여호수아는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애초에 우리는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제가 어제 수련회 때도 이야기를 했죠. 생각의 시작점부터 바뀌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요.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잘해야 되는데 연약해서 넘어진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는 않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큐티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는데 딱 넘어지면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실망하면서 나를 심판하려고 하시진 않을까?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 너는 연약해. 원래 너는 완전하지 않아.
원래 넘어질 줄 알았어. 원래 넘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껏 네가 잘한 거야. 그러니까 넘어졌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우리를 헤아려 주시는 분이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넘어지기 쉽고, 우리가 얼마나 양 같아서 목자를 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가는지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까지도 붙잡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 일하고 싶어. 네가 연약한 거 아는데, 네가 두려워하는 거 아는데 괜찮아. 내가 너를 통해 일하고 싶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낸다라는 것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어요. 또 내가 인생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나의 실패와 넘어짐과 연약함의 그 기억들이 여전히 나를 계속해서 끌어내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마치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아이성, 그 작은 성의 실패에 매몰되었듯이 작은 실패에 우리가 계속해서 매몰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 늘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돌보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신의 마음과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우리의 기도를 그분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기도하든 그 기도를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인데요,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어플리케이션 있으신 분들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그러자 백성이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는 멈춰 있었고 달도 멈춰 섰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해가 중천에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마, 너 이길 거야 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을 믿고 힘을 얻고 나아가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하는 와중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서 있어라. 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해요. 적들에게 원수를 다 갚을 때까지 해와 달이 그대로 멈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해와 달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해석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진짜 눈에 보이는 선앤문에다가 직접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에다가 선포한 거예요. 해야 멈춰서 있어라. 달아 멈춰서 있어라. 그래서 해와 달이 멈춰서 있었고 하루의 시간이 더 길어지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입장 하나. 두 번째, 이거는 여호수아가 해와 달, 선앤문에다가 직접적으로 선포했다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있었던 야살이라고 하는 사람의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시적인 표현이야. 마치 해와 달에게 멈추라고 선포하는 그 시적인 표현을 빌려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표현을 빌려서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게 해주십시오라고 해랑 달에다 기도한 게 아니라, 선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한 거야 라는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봤을 때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질문을 안 할게요. 제가 어제도 회개했는데 제 사랑하는 아내가 설교할 때 지체들한테 자꾸 질문 그만하라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질문을 좀 그만하겠습니다. 저는 둘 다 정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둘 다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하든 둘 다 건강한 적용이에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입장이 되었든 간에 팩트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야. 여호수아가 진짜 해와 달의 선포를 했든 하나님께 간구했든 무엇인가 여호수아의 외침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그 외침을 듣고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고백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고백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한다고 이길 수 있는 전쟁 아닌 거 아시죠? 이거 하나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제가 왔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제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만약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 있어서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승리해야 한다라고 믿었다라고 한다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겠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강대한 힘을 주시옵소서. 누구의 기도랑 좀 비슷해요? 내 기도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시험 앞두고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중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험 제가 준비한 것대로 잘 치르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지금 여호수아의 선포는 어떤 선포인 줄 아세요? 내가 시험 보는 동안 모든 시험의 카운트야 멈춰라. 이런 선포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호수아 이 선포, 해와 달아 멈춰라. 시험 보는데 종아 멈춰라. 시간아 멈춰라. 내가 시험 다 풀 때까지 멈춰라 라는 이 고백이 무모한 배짱이라기보다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어요. 하나님, 이 전쟁 지금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조차 없습니다. 해와 달과 이 모든 피조물들이 주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제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 겸손하고도 진짜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 여호수아의 전심의 기도처럼 저에게는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고 승리를 거두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극적인 방식, 아주 극적인 방식이죠. 피조물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사용하셔서 결국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들어왔어요? 맞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극적인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침 이 자막이 진짜 중요한 자막인데 설교 원고에서 딱 여기 할 때 됐거든요.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기도의 재료가 되며 그 기도는 하나님의 승리의 재료가 된다. 조금 길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기도의 재료가 되며 그 기도는 하나님의 승리의 재료가 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모든 것 중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것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세상의 모든 것은 기도의 재료가 되며 그 기도는 하나님의 승리의 재료가 된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기도의 재료가 됩니다. 심지어 저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도 기도의 재료가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그 기도를 재료로 사용하셔서 그분의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네, 혹시 자막이 되나요? 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네, 요한복음 혹시 한 절만 뒤로 가주실 수? 네,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해 주겠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습관적인 관용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선포는 내가 지금껏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모든 기도의 내용이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효력을 얻어서 하나님 당신한테 간구합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짜네 라고 버리십니다. 근데 아무리 무모한 기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가 올라왔네, 그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온누리교회 이 뭐랄까요? 목회 지원에 대한 이렇게 배려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목회자들이 신방을 갈 때 뭐 결혼이나 돌이나 개업이나 이렇게 신방을 갈 때 두란노 서점에 가가지고 5만 원 미만의 선물을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방하는 걸로 쓰고 물건을 해서 신방을 갈 수가 있단 말이죠. 전임 목회자들에게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가지고 두란노에 가서 액자를 하나 한 다음에 팀장님 이거 경조로 처리해 주세요 하면은 네 하고 제가 사인하고 가면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가끔 이제 바쁠 때 우리 유찬 전사님이나 조은식 전사님한테 제가 뭐라고 부탁하냐면 이렇게 부탁을 해요. 전사님 두란노에 가가지고 액자 예쁜 거 하나 해주시고 제 이름으로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전사님들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죠. 아, 이거 김한국 목사님 이름으로 해서 경조 처리를 할 겁니다 라고 하면은 두란노에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누군데요? 라고 하시지 않죠. 저를 아시니까 아 그래요? 김한국 목사님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고 제 이름으로 달고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우리 유찬 전사님한테 가가지고 전사님 제가 차가 없어가지고 포르쉐 매장 가가지고 제 이름으로 하나 구매해 오세요 라고 해서 우리 유찬 전사님이 가요. 매장 가가지고 김한국 목사님이 포르쉐 한 대 가져오라고 하던데요 라고 하면은 당장 내쫓임 받겠죠.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름의 효력이 있는 곳이 있고 그 이름의 효력이 없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효력은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내가 말을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가 뻔뻔하지만 합당하고 권리가 있는 기도는 내가 예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세요. 모든 기도는 다 응답돼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다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명확해야 됩니다. 두 가지의 가이드를 드립니다. 첫 번째,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나의 기도가 지금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두 번째,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예수의 그 이름에 걸맞는 기도인가?
아무리 두란노라고 한다고 해서요, 아무리 제가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요, 제가 이런 부탁을 했어요. 우리 유찬 선생님한테. 유찬 선생님이 가가지고 제 이름으로 두란노 인수 좀 해주세요. 합당하지 않죠. 제 이름에 걸맞지 않아요. 그런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늘 우리의 기도에 관심 갖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으십시오. 그 능력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여호수아가 비록 연약함과 넘어짐과 판단과 생각과 죄 가운데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비록 우리가 넘어져서 또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들고 내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기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와 함께하고 너의 인생을 승리 가운데로 내가 이끌어주겠다.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연약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뻔뻔스럽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이름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 없는 그 다윗이 그 거인 같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올 때 다윗은 그 거인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세상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맞추어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 맞추어진 기도로 하나님 내 능력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삶의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우리 가능하신 분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보겠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다시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예, 주님, 우리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시 찬양하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우리의 모든 두려움 사라집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힘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높이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예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예 주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오 주님의 영광 내 맘에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예, 그 거룩한 주님의 영광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근심과 두려움에 떠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예, 우리 간절히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역사가 되고 하나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으로부터 눈을 들어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근심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주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외로움과 우울과 낭만과 좌절과 하나님 실패와 시기와 질투와 성냄과 분노와 하나님 모든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하나님 그 두려움의 마음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주와 동행하는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할 때, 나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전쟁을 주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적극적인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왕 되신 하나님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을 드리며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권자, 나의 왕, 나의 통치자,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주님 오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리.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거룩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정결하지 않은 그 세상 가운데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능력이 되시는 이름, 나의 왕 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이름이 내 삶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 주님, 아버지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풍랑이 불어오고 세상에 파도가 요동칠 때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욕심에 따라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반대로 나의 연약함에 매몰되어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나의 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께 맡겨드릴 수 있는 다른 사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의 전쟁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내디는 믿음의 한 걸음의 그 발자국을 통해 뒤따라오는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